작년에 그 목사님께서 한번 오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그때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또 말씀하셔서 자꾸 거절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제가 또 4일 전에 갑자기 제가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천정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석증이라 그러대요. 한 2시간 동안 꼼짝을 못 하였거든요. 이제 학교에 일단 전화해서 오늘 학교 못 나갑니다 말씀드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부담이 되었던 이 예배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이상해요, 지금 천정이 막 돌아가고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조금 있으면 낫습니다. 그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래가 제가 그래도 지금 뭐 제 주변에 좀 학생 말씀도 잘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분들도 좀 이야기하면서 이분들로 좀 하면 안 될까요? 말씀드리니까 뭐 목사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뭐 꼼짝없이 제가 왔어요. 왔는데 중간에 또 살짝 오기는 왔는데 다시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안 통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부담감도 반틈 있지만 또 이 대흥교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을 한 번은 보고 싶은 또 설레는 마음도 사실은 있기는 좀 반틈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진짜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고 제가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나 해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뭐 찬양할 때 예수쟁이, 나는 예수쟁이 해가 뭐 예수님 그다음에 나는 예수쟁이 뭐 될까,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없는데 너무 뜨겁고 또 너무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막 진짜 신천지 가면 안 되지. 신천지가 아니고 새로운 뭔가 좀 하늘나라 가까운 곳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어쨌든 이 세대에 청년들의 전도가 힘든 이 세대에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는 건 정말 너무 고무적이고요. 지금 80년대에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이 많아가지고 중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 대학생들 많이 부르짖고요. 저는 이제 동부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부교회도 많이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세계에 물질적인 거 이런 거 구한다고 거기에 또 빠져서 정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보지 못하는데 근데 지금 40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 구하고 찬양하고 뜨거운 모습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소문은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겠나 이렇게 생각해가 제가 설교의 수준을 조금 많이 낮춰가 왔는데 이 수준을 올려야 되겠는데 우리 학교 제가 또 20여 년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의 영성은 거의 밑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또 혹시 여기에 또 우리가 기초가 조금 부족한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런 친구들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미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동부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수련회 때 되게 사모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1978년도 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요. 라떼 이야기가 오늘 조금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중등부 교사를 했으니까 200명 정도 모였는데 수련회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니까
240명이 모였어요. 240명이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그 수련회에 막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시간마다 막 이 설교 시간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거기 이제 야외 그 교회에 있으면은 그 전원으로 이렇게 동산인데 이렇게 다 넓은 동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공동체 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수련회 하면은 팀업을 위해 가지고 공동체 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시간 외에 그 공동체 놀이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그 동산들에 다 나와가 이렇게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공동체 놀이가 진행이 되는데 그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조별이 일부 학생들이 공동체 놀이를 하다가 어디 수술 빠지는 거예요. 어디 가는가 하니까 그쪽 나무 있는데 숲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돌아와요. 그러더니만 또 다른 조가 또 나가더니만 기도를 하고 또 들어와요. 이게 막 계속 도는 거예요. 전혀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죠. 공동체 놀이인데 뭐 빠지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고 전체 공동체 놀이는 돌아가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아이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오고 자발적으로 또 자동으로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걸 누가 컨트롤 하는 그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전혀. 근데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막 공동체 놀이를 하다가도 아이들이 기도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누가 지금 관장하고 있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눈으로 보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또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초월의 세계에서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가 있잖아요. 보여지는 세계, 눈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이 세계, 자연의 세계, 만물의 세계. 이 세계를 옛날에 그리스 사상가들은 피직스라 그랬거든요. 피직스인데 지금은 피직스라는 말이 물리학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어 거기만 국한하지만 사실은 모든 자연학이 다 피직스거든요. 그런데 또 철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피직스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와 그 근원에 대한 것들을 또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직스 다음에 놓으면서 물론 그 유명한 철학자의 그 후대에서 그렇게 편찬하면서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 다음이 온다 그래가지고 피직스 다음이 온다 해서 메타피직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타락하는 게 다음이라는 뜻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피직스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메타피직스라는 것을 오늘날은 형이상학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 형이 높은 형체의 형입니다. 형의 그 높이 있는 그 학문, 그것은 형이상학이라 하는데, 근데 이 형이상학은 주로 아주 철학의 예전에 중심이었죠, 그죠? 지금은 하나의 분과가 됐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런 것을 탐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는 그 인간의 이성을 또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타를 하나 더 붙여가 이게 메타피직스라는 말에서 메타피직스라는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철학과 종교를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메타피직스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아이들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메타피직스 저한테 인사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단어를 최초로 제가 사용했다 생각을 하고 이거는 챗GPT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혹시 야가 아나 싶어가지고 What is difference metaphysics and metaphysics 이러니까 얘가요 주르륵 구글 오픈 AI입니다. 주르륵 치면서 메타피직스도 설명을 하고 메타피직스는 메타피직스를 더 고차원 레벨에서 그 형이상학 자체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 번역이 좀 시원찮아. 메타 물리학으로 이렇게 번역해가 좀 촌스럽게 번역을 했던데, 이게 메타피직스, 초형이상학이라는 단어가 맞겠죠. 예.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성에 국한 거예요. 그것도 그 자체도. 그래서 챗GPT는 절대로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는 그 말씀에 그 본문의 그 위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예. 그 영의 세계잖아요. 하늘의 세계잖아요. 그걸 몰라요. 챗GPT는 몰라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메타피직스라는 그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만물의 원리와 그 어떤 근원을 탐구는 하지만 경험할 수도 없고, 예. 그렇게 자동적으로 공동체 노릇에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아무 데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만의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AI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산자가 되고 또 정말 생명 있는 자가 되고 또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대형교회 친구들이여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친구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경제 환경으로 무너지지 말고 공부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봅시다라고 막 외치고 막 하려고 했는데 이미 좀 그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근데 우리가 또 약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있습니다. 그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있고 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의 비전과 같으면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아직 영적으로 조금 딸려셔가지고 자꾸 걱정이 많아.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내가 앞으로 별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성적 이런 거 막 보고 이래가지고 나에게는 그 희망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못 따라와. 그러다 보면 힘들죠, 여러분이. 그죠? 엄마 아빠 걱정하면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현실이 갑갑할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 이로부터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드러난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올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신약 성경 5독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 와서는 자랑할 게 못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중학생 중에서 자기가 신약을 1독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성경 읽기는 약간 약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약합니다. 자, 고등학교 학생 중에 나는 지금까지 신약을 1독했다. 이것도 조금 있으십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드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친구약 1독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성경 좀 많이 읽읍시다. 그리고 성적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제가 아까 메타피직스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이 모든 상황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선행되는 것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선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일단 아직도 나는 찬양도 좀 따라하고 또 우리 대형교회 와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이렇게 자신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왜? 예, 이 장이 여러분들의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 깊이 만나리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되겠는데 문제가 안 만나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보고 여기 안 계시니까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안 그러면 내가 멀리 좀 이렇게 막 찾아다녔는데 안 만나 주셔요. 그래가지고 땅 끝까지 내가 한번 가볼까요? 근데 거기도 없을 것 같아. 바다 밑까지 가볼까요? 바다 끝까지 가볼까요? 거기서도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망연자실해가지고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세요? 왜 안 만나 주세요? 그래 탄식하는 이제 그 기도가 있죠, 그죠? 예.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에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에 갔는데, 세상에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러시아 순방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 밖에서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무나 안 만나주죠.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시겠어요? 예, 우리 오늘 제가 본문 주제 말씀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올 수 있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복습입니다, 복습, 그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을 메타메타 하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면서 나의 모든 환경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을 뛰어넘나이다. 적진을 도대체 어떻게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죠? 주님을 의뢰하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의 초점을 조금 바꾸어서 오늘 설교 좀 자유롭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께서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제가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력이 그 중학생들, 임원들 산기도 데리고 가서 제가 밤 10시에 설교를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7시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오늘은 그래는 못하고, 왜냐하면 저녁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녁 주려면 예수님처럼 막 오병이의 기적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조금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 20분 설교하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의 심리를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님을 아까 만난다 하는데 그 만나려고 하는 주체, 나는 누구이고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 우리가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기 이름 이야기, 자기 나는 김호식이, 호식이 아이들은 호식이 치킨으로 기억을 많이 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호식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자기 이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나의 형은 누구예요? 나의 동생은 누구? 내 친구는 누구가 있어요? 관계성 속에서 나를 규정을 하죠. 예, 그게 나라는 것을 소개하기 좀 좋아요, 그죠? 또 뭐 직업을 이야기할 수도 나는 학생이에요. 뭐 자기가 가진 직업, 외적인 환경들, 자기와 관련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내하고 관련되는 것 말고 내 자체는 어떤 존재냐고 우리가 물어봅시다. 예,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교는요,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은 나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나는 없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 정체성이 없다는 말이죠. 아까 우리 학생들하고 반대죠. 우리 학생들의 정체성이 예수장이 있는데 불교는 이 정체성이 없다. 왜? 계속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의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도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비어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무아락하는 말이죠. 모든 개체에는 아가 없다. 아라는 건 나라는 것,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불교의 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힌두교는,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힌두교는 반면에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뭐 있다는 게 무슨 말인데 하면은 나는 우주의 근원적인 실제다. 궁극적인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가 뭐예요? 그 신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신이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신이 폭력을 행사하고 음란하고 거짓말을 하고 신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에서는 거짓된 자아를 다 삐껴내면은 트루 셀프, 진정한 나가 있는데 진아라 그러죠. 진아는 우주의 근원적인 실제 브라만과 동일하다. 그 브라만을 이제 한자말로 범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진아는 아라 그러고, 그러면 범아 일여 이렇게 이제 그 사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도표로 하면, 나를 동그라미로 그리면 힌두교는 충만해, 충만. 왜? 우주의 근원적인 실제니까. 엄청나죠. 그 나머지는 막 다른 거를 막 잘라내기 위해가, 아닌 거를 잘라내기 위해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난리를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는 동그라미로 그리면은 하얗게 그려야 돼요. 안에 뭐 흰색도 아니죠. 없죠. 투명하죠. 없죠. 아무것도 없어. 뻥 비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된 자기를 깨닫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순간에,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이제, 뭐라 그러죠. 그것을 불교에서, 자기가 이제, 부다가 됐다는 그런 의식, 그런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 합니다. 하나는 꽉 차가 있고, 하나는 비어 있고, 그래서 뭐 본인들끼리 5년 만에 대법회를 열어서 나는 있다 없다 맨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똑같은 기다, 동전의 양면이다, 아니다 다른 기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주의 근원,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빛다는 그 경지를 깨달아서 부다가 되든지,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나 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동양 종교는 신 중심이 아니고요, 이렇게 인간 중심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인간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 안에. 그리고 불성이 자기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불성이. 예. 그 깨달은 것도 거기 있고, 그리고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깊이 자기 의식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짓된 것을 다 쳐내고, 거짓된 자 어떻게는 뭐 70가지로도 막 분류를 합니다. 70가지가 되는 자기가 아닌 모습을 다 쳐내가지고 생생하고 그 깨끗하고 제뉴인한 그 퓨어한 자기를
만들어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도달해서 그것이 우주의 근원적인 실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 동양 종교는 인간 중심이고요. 서양 종교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를 안 해요. 기독교는 진리죠. 근데 이제 그 현상적으로 뭐 이렇게 이슬람 같으면은 신을 갖다가 알라라는 이름을 씁니다. 알라는 알이 간사고요, 정간사고, 라가 신입니다. 그래서 더가십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구하지만은 우리 그 기독교와는 많이 다르죠. 예, 오늘 다른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서양 종교는 인간을 초월한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창조를 받아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 지음을 받되 만물보다 가장 가치 있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외모, 경제적인 환경, 또 그 어떤 뭐 재력, 명예 이런 거와 관계없이 내 존재 자체가 가장 존귀한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예. 아이돌은 이제 아이돌은 우상이를, 그 원래 말은 우상이거든요. 그 자기 신이 되는 거죠. 음악이 신이 되는 거죠. 그 친구들. 또 우리 대중들도 뭐 거의 뭐 신을 따르듯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죠. 예.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면 이제 대학교로 가면은 이단들이 굉장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려진 대로 JMS 이단 많이 들어봤죠. 정명석. 예.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그 이단 판별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기독교 안에서 다 기독교 이단이잖아요. 자, 서양 종교로 때는 종교학적으로는 카테고리를 서양 종교로 칩시다. 자, 서양 종교에서는 인간은 신이 될 수 절대로 없어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서양 종교 안에서 자신을 신격화 한다. 요거는 어느 종교를 땡겨온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종교는 무슨 종교죠? 동양이 서양이죠.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동양 종교죠. 그러니까 동양 종교를 땡겨오는 거예요. 동양 종교를 땡겨와가 합성시키는 거예요. 합성. 왜 그럴까요? 자기의 한계를 신으로까지 확장시켜야 되니까. 명예와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신의 존재로까지 끌어가야 되니까 동양 종교를 슬쩍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뭐죠? 서양 종교인데 정명석도 기독교라 하는데 그 교주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땡인 거예요, 땡. 굉장히 간단한 판별식입니다. 경북대학교만 해도 밥이라는 동아리는 정명석 동아리거든요. 대학마다 다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걱정이 좀 되죠.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 설교가 어디로 가가지고 언제 정말 7시간 가는 거 아닌가. 제가 요 이야기 하는 거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래 막 헤매고 이거 막 길어지겠다 이게 아니고요.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좀 해주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가 이제 기초가 잘 돼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래서 나의 존재는, 여러분 존재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 부모님 없이 내가 없잖아.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조건 없이 부모님 존중 여기고 공경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그 부모님의 그 존재보다도 내가 더 깊은 근원적인 연관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 내가 꽉 차 있냐, 힌두교식으로 내가 꽉 차 있냐, 내가 비어 있냐, 이런 나의 어떤 관점 속에 하니까 내가 어디로 왔느냐, 나의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면 동물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요즘엔 너무 우리 반려견들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사랑은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인간과 같이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예, 그냥 인간의 감성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반려견 정도, 그 정도 생각해야 되겠죠. 유산도 물려주고 가 없으면 나도 죽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본체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뭔가 내하고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많이 안 닮았죠, 지금. 타락해서 그렇고요. 그렇게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는 부모님도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부모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과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나의 존재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내 자아의 실현, 자아 실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아 실현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미래에. 근데 그 자아 실현이, 그 실현의 목표가, 온전한 그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제 이야기 조금 드리면요. 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대학 시절까지 저는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 보수적인, 좀 대구 동부교회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여러분은 지금은 이 개념이 오해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원교회는 주일날은 이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주일날은 절대로 간식 안 사 먹기. 그 다음에 주일날 절대로 공부 안 하기.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근데 사실은 중간에 축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제가 또 의식 좀 없었고요. 절대로 공부 안 하기. 그래서 제가 대학교 와서도 시험이 월요일 있는 날이 있잖아요. 월화수부터 시작하는 날 있잖아요. 그 월요일 시험 망치는 거죠. 왜냐하면 12시 대가 제가 딱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시험 준비를 딱 하는 거죠. 원래 벼락치기를 해가 하루는 시간이 잡혀야 되는데, 주일이 깨어버리면 밤 12시에 시작해야 되죠.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 여러분도 새벽 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시작은 좋은데 또 자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이제 저 시험을 망칩니다. 근데 그렇게 될지라도 주일날 공부 안 해. 왜? 열심히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제 의식으로.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이 있게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제가 사대부고를 나왔는데요. 수학여행이 있는데 주일이 잡힌 거예요. 어쩔까요? 여러분이라면 웃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는데 당연히 가야죠. 지금 우리 학생이 그런 상담을 해오면, 야, 성경책 갖고 가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시간 지켜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참여해라라고 제가 말하지 싶어요. 혹시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좀 다른가,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시던데, 그때는 제가 이 주일 빠지는 거는 이제 죽는 것 같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는
안 된다. 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켜라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수학여행을 못 가겠다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담임 선생님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설득을 시도하시다가 안 되니까 교감 선생님한테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이 또 붙었어요. 저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가 둘이가 못 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호출했습니다. 부르시면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여호와 증인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껄쩍거리면서 저희들은 그 정통 장로교회 신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의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좀 우물쭈물하면서 하다가 하여튼 뭐 교감 선생님도 좋으시고 담임 선생님도 참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희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친구하고 제가 이제 주일날 주일 성수를 했어요. 자, 이 정도의 신앙이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고등학교 생활이었겠죠? 네, 아멘 하셨는데 아멘이 아니고 노멘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게 아니고요. 저의 마음의 신앙생활에는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더 주장을 했는가 하면 내가 열심으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인정받겠다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유대교를 통해 가서 율법을 지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야, 복음 갖고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돼. 직접 우리가 계명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볼 때 너 부모 공경하네? 너 사람을 사랑하네? 그리고 성적으로 깨끗하네? 그리고 거짓말 안 하네? 욕심 없네? 이렇게 인정받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제가 모태 신자인데 그렇게 저도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죠. 근데 제 스스로가 제 의가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이 계명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물 팔아가 날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다. 이 십계명의 정신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물질도 사랑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자격에 이를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는. 자격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 착각한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태도냐 하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겠다 하는 거죠.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창세기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 형식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았잖아요. 어떤 그림에는 옛날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막 가인과 아벨 그림 그리면 아벨의 예배는 그 제사가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여기 곡식 튀는 거는 올라가 이래 땅으로 다 꺼집어지죠.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그 표현인데 실제적으로 어떤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방법, 올바른 마음의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두 가지 이유에서 거절됩니다. 하나는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거절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진정한 거절은 아니죠. 근데 때가 되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거절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구절들을 늘 외우면서 살면서 이 구절들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은 뭐죠? 의식주 때문에. 여러분 왜 공부 걱정하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한 거잖아요. 우리 미래를.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허락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우선권 뭘 먼저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하라. 기도도 그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들어주셔. 들어주면 우리가 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오히려 있는 거죠. 기도 거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딱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신앙이 우리를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인데, 제가 이 형식을 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그 확신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문 음력이죠. 기독하는 그리스도를 이제 저는 기독이라는 한문 음력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내게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11조 하잖아요. 하나님 내 주일 성수하려고 내 수학여행도 안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 부모님 뭐 용돈, 부모님 뭐 이렇게 시키신 심부름 내 무조건 예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 괜찮죠?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죠? 이거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오직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그 의를 의지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되 지금 어머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또는 선생님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뭐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 시간대나 어느 공간에서나 한 번은 예수님과 나와 1대1로 이 고백이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많은데 혹시 아직까지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없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대학교 때 했으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는 1대1은 아닌 것 같은데, 자, 프로포즈 우리 1대1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 프로포즈 할 거죠? 요새는 프로포즈 안 하면 장가도 못 간다 하던데, 저는 지금 세대 같으면 장가 가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프로포즈 없이도 됐거든요.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1대1 관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연인 사이에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1대1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인칭이 아니고요, 2인칭이 돼야 되는 거죠. 2인칭은 당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송 가사 아주 오래된 거라가 여러분은 관심도 없는데 가사 내용은 좋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 좀 잘 불러 목소리가 괜찮아서 지금 좀 진짜 부르고 싶은데 지금 너무 여러분 괴로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사만 제가 전달할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라 그랬어요. 좀 표현 좀 그렇지만은 1대1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2절 가면 더 멋져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후렴은 제가 생략할게요. 그 예수님과 1대1의 그 고백이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근데 처음에는 감성보다는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리면 돼요. 복음을 듣고 나의 주인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여러분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찬양 가운데. 근데 그것이 찬양 부를 때 무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개인의 공간에서 딱 주님과 나만의 두 사람의 사이에서 그게 있습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이끄시냐 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프로포즈 2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꽃들 가가 막 무릎 꿇고 일어나놓고 그 다음 나가가 또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좀 미쳤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마틴 부부라는 신학자는 그것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다. 3인칭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신앙생활은 바로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주님과 1대1의 관계 짓는 신앙 고백.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확인 도장.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그때 임하시는 거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령의 그 좀 불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수학여행도 안 가고 주일 성수했으니까 성령 받을 자격이 있죠, 그죠? 주님 앞에 주여 성령 주세요, 방언도 주세요. 또 막 옆에 우리 형님이 막 영어 방언을 받아가지고 영어로 막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또 도전 받아가 주여 나도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수련 때마다 진짜 애타게 부르짖었어요. 어느 수련회에서 밤에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서 달빛은 또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데 그 낮에 보았던 이제 물통에 가서 이제 물을 이제 제가 벌컥벌컥 마셨죠. 벌컥 마셨는데 갑자기 물이 밖으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물통은 물통이 아니고 석유통이었습니다. 그때는 야외에서 밥을 저녁에 이제 이게 석유통 놓고서 번으로 막 이렇게 밥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수련회가 바깥에서. 그래서 제가 낮에 그게 물통하고 석유통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난 뒤에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을 받은 거죠. 불을 받았어요. 밤새도록 제가 누워 있다가 수련회도 이제 더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불 받았으니까 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의 이 신앙생활이 열정은 있었고 뭔가 내가 갈구는 했는데 진짜 생명과 평안은 답을 못 얻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대학교 제가 3학년 때 아까 같이 프로포즈 1대1로 주님한테 절실하게 뭐 그 이야기 하면은 제가 또 한 두 시간 더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넣으셔서 나는 안 되구나. 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내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필요합니다. 주님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 밤에 성령님의 임재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호요식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내가 만드는 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아까 전에 뭐 주일 성수했다 하지만 뭐 다른 걸 또 다 꼼꼼히 들어가고 우리의 심정 들어가면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나쁜 생각도 하고요. 또 실수도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의롭지 못해요.
근데 그 의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데요. 맨날 정부들 정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의 없다고 공격하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또 정의가 없잖아요. 그 정의가 없으면은 힘이 없는 거죠. 본인이 정의롭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딱 마음에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렵다는 시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 제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갈로로 넘기고요. 예, 우리가 이 가운데 서울대 붙었다. 우리 성적도 좋대요. 좋은 대학교 붙었다. 기쁘죠? 우리 성도들도 기뻐하고 또 우리의 수고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예요. 영원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그 당시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하면 로마에게 들어오면은 로마가 제공하는 평강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뭐 했는데? 1:1 고백했는데, 예, 1:1 고백 프로포즈 하니까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막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하늘의 그 평안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일이 많잖아요. 학업 때문에도 힘들고요. 또 친구가 괴롭힐 때도 힘들고 힘을 주셔야 할 부모님이 내한테 힘이 되지 않고 친구가 힘이 되지 않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힘들죠. 선생님이 또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내 미래에 할 게 없어.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스펙도 별로 없고 없어. 미래가 불안해.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평강, 완전한 살롬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십시오.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과 일촌이 됩시다. 예수님이 단톡방에 여러분 다 초대했어요. 진리의 방, 길과 진리와 생명의 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오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부르는 누구에게나 들어오라고 다 해놨어요. 내가 클릭만 하면 되는 거죠. 클릭.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1:1. 중국이 1:1로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거는. 이 1:1은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고 염려 있는 진로의 문제, 미래의 불안, 그것들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오고요. 공부에 대한 짐은 호기심이라는 소품을 담은 여행 가방으로 변하고요. 나에게 불안을 주는 미래는 기쁨을 주는 소풍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이제 소풍이에요. 열려진 게. 소풍 가는 건 즐겁잖아요. 여러분 미래는 소풍입니다. 여러분 앞에 중간고사가 있든지 기말고사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다고 이제 연필 던지고 책 던지고 그 말은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소원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힘 줄 줄 믿습니다. 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디어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히 여기고 보편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철학적인 거대 담론에서 절대주의에서 상대주의로 바뀌어갑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니체라는 학자가 진리는 오류다 이렇게 표현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섀도해오는 그 모든 순간을 착하다 하나 찍어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실제의 일부라고 한다. 왜? 사람은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나 고정된 게 있어야 되니까 많은 것 중에 한 개 착각딱 찍어놔놓고 이걸 진리라고 믿는다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 엄청난 게 헷갈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사상가들의 그 중심을 다 흔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철학자 중에 절대주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절대 진리는 있는 것이고 옳고 좋고 선하고 옳은 가치는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게 통념인데, 그 전통적인 가치를 보는 관점이 다 달라. 내가 옳다 하면 옳은 거야. 그리고 내가 선택하면 그게 진리야. 내가 존중 여기고 내가 가치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타치 못해. 그겁니다. 어제 경찰하고 어제 공무원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지금 막아 쓰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좋다고 그러면 내버려둬. 자기들이 그 소수자들이 생각하는 그 존중 여기는 거고 그 소수를 존중 여겨야지. 우리가 선택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 선택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캐논이라잖아요. 자잖아, 자. 그 기준이 성경이 돼가지고 성경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옳음과 틀림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세상이 흔들어도,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오늘 여러분 진짜 찬양의 은혜 받고 여러분의 그 모습에 너무 저는 큰 도전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고 갑니다.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쟁이로서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외칠 때 그냥 홀로 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셔서 이 세대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인권의 미명으로 모든 비성경적인 가치를 끌어안고 영적으로 신음하며 혼돈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대흥교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특별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이 세대,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금같이 은같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 기쁨 누리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비전과 결단 주시고, 현실의 각양의 유혹과 학의의 부담들을 뛰어넘어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신앙 전술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사명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